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말은 개인이 가진 신념이나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 탐구와 고요한 심성이 필요합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평안함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그리고 고요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평안함과 그리고 인도하심의 굳건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식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과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성경에서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루고자 하는 가치와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읽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성도들의, 동역자들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신앙 관계를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겠죠. 함께 주의 일을 하라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전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 연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극 배우들이 내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나만 잘한다고 그 연극이 잘 됩니까? 아닙니다. 주연, 조연 가릴 것 없이 서로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연극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수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를 제가 밴드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밴드에 제가 올린 뒤에 그 영상을 보는데 거기에 예수 역할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베드로의 역할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온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눈에 띄는 게 그 옆에서 배가 움직이고 그리고 바다를 천으로 막 움직이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그 옆에서 조연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모두 다 주연의 눈이 가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정말 이 뮤지컬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배를 움직여주고 대사는 없지만 정말 그 뒤를 열심히 쫓아가는 그 조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뮤지컬 영화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셨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그 말의 지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움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령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500명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만 모였죠. 근데 그 120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한 제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120명에게 성령의 불의 혀와 같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렸고,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잡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매를 맞고 비참하게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들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니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듣고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체험도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으면요 주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집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믿어집니다. 체험이 있으면요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분들 보면 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체험이 전부 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험은요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나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체험만을 온전히 붙들다 보면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요 구원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잠잠히라는 말씀은 침묵과 고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 영성은 두 개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는 침묵 기도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도의 영성은 침묵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통성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심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 아내하고 꼭 얘기할 때 제 아내가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끼어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이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일주일을 쭉 돌아보니까 쉬지 않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탁한 목소리로 아주 쉬지 않고 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참 저도 청개구리와 같은 심정이 있구나, 심성이 있구나. 네, 여러분 그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말을 먼저 하는 것은 참 안 좋은 습관이죠. 근데 저도 기도할 때 보니까 저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제 저녁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로 인해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저로 인해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의 시간도 필요함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에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 일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첫걸음은 듣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조용히 듣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막 이야기하죠. 야,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건너? 뒤에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데, 야,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잠잠히, 침묵, 고요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만 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그 역사를 너희는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말하는 것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두었다면 그들은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하교회 카타콤에 가면 정말 어두컴컴한 곳에 바위에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했던 곳이 카타콤입니다. 정말 미로와 같이 돼 있는 동굴 속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에 땅에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곳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생활하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동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소망은 영혼의 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바로 소망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소망이 있냐 없냐를 얘기합니까?
잠깐 보였다가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에다가 소망을 두다 보니까 소망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덩어리를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부대자루에 가득하게 담고 있는데 더더를 외치다가 그 부대자루가 딱 터져버리고 모래로 변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물질에 두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믿음과 의심 가운데 어디에 신앙의 저울추가 지금 기울어져 있니?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믿음이라고 예의되겠죠. 근데 저희 깊은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의심의 마음에 저울추가 들어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문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의 저울추에서 믿음보다 의심의 저울추가 기울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믿음과 의심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의심 가운데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저울추가 날마다 믿음에 기울어져 있는 귀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솔직히 사람들이 힘이 되는 줄 알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피했을 때 블레셋에 가가지고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의지했죠. 그런데 사람 의지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헛된 것임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람은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매일매일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바뀌는 게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한편이 되고요, 내게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의 혼자 힘으로 걸어간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 크나큰 복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부모님 영향 때문에, 친구 영향 때문에 옆에서 전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가진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걱정과 염려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생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육지의 배는 다 손상이 되고 너희들은 육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간섭하신 것이 더 많고 확실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8편 14절과 1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능력과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체험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체험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요, 항상 자신이 거해야 될 것이 하나님 품임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해야 될 곳,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주님을 모시어 드리는 믿음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의 자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당시에 장군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편 되어주시기를 먼저 바라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편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교회의 원동력은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두 개입니다. 말씀이 바탕이 돼야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일을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목사님 왜 하루에 1시간씩 저렇게 기도하자라는 말을 써놓고 우리를 힘들게 할까? 여러분, 제가 시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 가까워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다윗도요, 시편을 기록한 모든 매 순간순간들이 좋은 순간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23편도요,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한가롭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윗보다 낫지 못합니다. 성경의 인물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앞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날마다 기쁨으로 세움 받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훈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삶이 실천되는 삶을 살아야 됨이 마땅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갔더니
적군을 뛰어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보다 10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도요, 비록 걱정과 염려로 시작하지만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은 그 걱정과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과 응답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위임이고 위탁입니다.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삶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그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두들기시는 그 두들김을 듣고 계십니까? 바로 이 두들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계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 중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의심 가운데 믿음의 저울추를 더 기울이고 의심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의심의 노예가 되어서 믿음으로 저울추를 옮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소망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됨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토해내야 됨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흔들리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움받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